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는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나의 이제 심리 상태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그 상대가 하나님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다소 좀 특별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조금 거칠어요. 하나님을 비꼬고 빈정거립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 그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 분명히 요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분명히 선지자 직분으로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그 걸림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걸림돌,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 니느웨를 향한 그 분노, 그게 그 관계의 걸림돌이 하나님과 사이에 있습니다. 실망감이라는 것은 그 관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 뜻이 좌절되었을 때에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그 서운함, 그 작은 실수,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관계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서운함, 실망감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내가 대할 때 마음이 냉랭해지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내 생각, 내 뜻과 다르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이 많아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라면서 배웠던 그 신앙이 성인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많이 꺾이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일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거 아니야? 날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청년들 마음에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집안에 꼬맹이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자녀한테는 큰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왜냐하면 또 아버지 상이 또 이제 하나님의 상이 되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아빠는 다 할 수 있다,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 자녀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 다음으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박민서 목사님.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지우야 목사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빠 너무 유명한 거 아니야? 제가 집에서도 뭐 부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병뚜껑 따주세요. 아빠 못하는 거 없지 않아. 순식간에 땁니다. 전지전능하죠, 제가 집에서는. 얘가 조금씩 이제 자라면서 이 요구가 좀 과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장난감 자기가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손 쓸 방법이 없는데 아빠 고쳐달라고. 아빠 못하는 게 없지 않아. 몰래 제가 새 거 사온 적도 있어요. 어느 날 풍선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못하는 거 없잖아. 풍선을 다시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또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었는데, 이게 또 왜곡될 수 있겠구나. 아빠도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요즘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 지점에서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안 들어줬구나.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제가 입시를 준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정이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섭섭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섭섭병.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섭섭할 때가 있죠. 서운할 때가 있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왜 유독 나한테만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섭섭합니다. 그 섭섭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불신, 회의감, 원망이 쌓입니다. 그러한 과도기를 겪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 선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실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들은 없다고 했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이 고민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섭섭한 것. 이 문제가 비단 청년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지?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들이 자꾸 왜 나의 삶에 닥쳐오지?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으나 섭섭한 것, 서운한 것. 그래서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원망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섭섭병이 없습니까? 우리는 요나와 다른가요? 우리 안에도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되는 그 걸림돌, 관계의 문제. 오늘 그 요나를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는 시선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변해야 됩니다. 시선을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요나서는 이 니느웨라는 이 큰 성읍이 전 도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이 니느웨는 사흘길이나 되는 한 바퀴 돌려면 사흘이나 걸린다라고 하는 큰 성읍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을 보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가 12만 명이 있다. 오늘날 계수법으로 한다면 약 60만 명. 굉장히 큰 도시죠. 굉장히 큰 도시의 인구들이 전부 회심하는 일. 성경은 이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적대적인 나라죠.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이방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날로 이게 예를 들면 어디로 들지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 이슬람의 성지 이 메카가
그 도시가 전체가 하나님께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선교적인 굉장히 큰 성과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니느웨가 회심한 사건은 3장, 한 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1, 2, 특별히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방의 나라가, 그 수도 한복판이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의 현장 속에서 유독 은혜를 못 받고 있는 한 사람, 요나인 거죠. 지금 다 눈빛이 다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유독 은혜를 못 받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꽤 많네요 지금. 그 한 사람만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걸림돌, 그 분노, 니느웨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내 생각 계획을 들어주시지 않는 그 뜻과 반대되는 상황이 연결되었던 그 상황들,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셨나요? 그 서운함,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의 시선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그 상황들, 문제들이요. 명절 세고 오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오셨습니까?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누굴 향한 원망함과 분노가 지금 있습니까? 그것이 혹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까? 혹 이런 상황들이,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쌓여왔던 그 서운함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불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회의감으로, 분노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만큼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향하여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 그 선하심을 계속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계속 개입하셨고 예배하셨음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6절, 7절, 8절에 있는데요. 6절에는 박넝쿨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굉장히 지금 낙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요. 그 기뻐하는 이유가 이 박넝쿨 때문이에요. 이 박넝쿨이 그 머리 위에 자라서 그 더운 날씨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뻐하고 있는 박넝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벌레도 예비하사. 8절도 한번 또 띄워주십시오.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멘. 6절, 7절, 8절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십니까? 왜 내 삶에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가슴에 울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요. 박넝쿨이요. 7절에는 벌레가 나오고 8절에는 동풍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박넝쿨은 요나한테 좋은 거였어요. 그늘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근데 벌레는요 나쁜 거였어요. 그 박넝쿨을 갉아
먹었거든요. 시원했던 그늘이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8절에 나온 동풍은요, 때리는데 또 때리는 겁니다. 더워 죽겠는데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삶에 좋은 것, 박넝쿨, 굉장히 우리는 그걸 경험할 때 기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7절에 벌레, 박넝쿨을 뺏어갑니다. 하나님 줬다 뺐나요? 그것도 예비하사 힘든데 고난이 왔는데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것도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셨습니까? 야 요나 까불지 마. 내가 줬다 뺐다 할 거야. 앞으로 내가 박넝쿨 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요나에게 알려주려고요. 그것이 나에게는 지금 나의 상황만 보고 있을 때는 박넝쿨은 좋은 거고, 벌레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 동풍은 하나님 나를 진짜 싫어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전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보면 그분의 사랑과 자비, 그 은혜의 풍성하심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요. 하나님 정말 선한 분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은혜가 많습니까? 왜 내 삶에서 그 은혜가 경험되지 않습니까? 널 보여주려고 박넝쿨도 주고 벌레도 주고 동풍도 불게 하였다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멈춰서서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아닐까. 우리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는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에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결국에는 물에 빠지는, 결국 죽음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벌레와 동풍이 불어 고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고. 그것이 우리가 변화될 시선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마음이 냉랭하고 무정한, 딱딱해 굳어져 있고 차갑게 식어져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시선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 그 사랑을 순종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요나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5절 말씀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 상황이 뭐냐면 그 니느웨 회개를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개 운동이 다 일어났습니다. 전 금식과 회개 운동이 다 일어났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나서
그 성 밖으로 나와서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저 니느웨 성읍에 불을 내리진 않을까? 지진이 일어나진 않을까? 저들을 다 죽이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심판하시나 심판 안 하나?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께 원망을 다 쏟아 부은 다음에 하나님, 제 마음은 바뀌지 않을 테니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을 거둬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저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씩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순종을 진짜 잘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순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 그러니. 그럼 그 친구 이렇게 얘기해. 제가 이해되고 동의가 되면 진짜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다 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질 때, 우리 생각이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20살 넘은 청년들 자녀를 둔 부모님도 많을 텐데요. 백날 잔소리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도 하긴 해야 돼요. 잔소리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동의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목사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만 안다면, 그 비전만 내가 확실히 받는다면 진짜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갈 텐데 아직 비전을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됐다 그래요. 하나님 알려주셔도 안 할 거라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마음을 줄 때까지 하나님 전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맛집을 갈 때도요, 막 전단지 뿌린데 절대 안 갑니다. 자기가 인스타그램 이런 거 찾아보고 홍보 밖에서 나와서 절대 안 하는 곳만 찾아갑니다. 내 마음에 동하는 곳만요.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 내가 이해되지 않고 아직 내 지식이 짧아서, 내가 은혜가 아직 없어서 아직 마음이 100% 동의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 또한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분노를, 이 원통함을 절대 풀지 않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풀어주신다면 그때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미 구원을 입은 요나이지만 그의 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알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 누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초신자도 아마 이 말씀은 어떻게 들어서 다 알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 아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조금 서운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저한테 행한 일들 아시잖아요. 저한테 준 상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마음을 돌이켜주면 제가 용서를 하겠지만 아직은 제 안에 원망하는 마음, 분노,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가득합니다. 저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랑을 할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이 동하기 전까지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사랑하기 힘들어요. 관계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 친구 사이의 관계, 여러 관계, 직장 안에서 관계 문제들.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영적으로 가장하라.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위선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을 하는 건데,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사랑하듯 행동하는 거예요. 일단 사랑한다 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일단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직 동하지 않더라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는 겁니다. 억지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리고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 떠오르는 생각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관계의 걸림돌, 장벽, 하나님, 이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고민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지만 먼저는 사랑한다 치고 사랑하듯이 사랑할 때 그것을 한번 행동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그 마음도 주십니다. 사랑한 것처럼 행동하면 사랑의 감정이 생깁니다. 그때에 우리의 감정 안에 진실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순종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그 사랑 안에 나오는 그 진실된 행동이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실 때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마음속에 그가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사랑한다 치고 사랑하듯이 행동했다면 그의 마음에 진짜 사랑이 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관계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결단하고 이미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사랑한다면 했을 그 행동들을 행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분노, 사람들 향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그것들 내려놓고 고백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이
마음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가서 이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